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모든 복음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능력 있고 소중한 종교가 왜 우리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카라고 하는 이슬람 신자들은 바로 마호메트의 그 죽은 무덤을 향해서 오직 그 메카를 향해서 순례하는 것,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죽은 마호메트의 무덤. 유교인들은 공자가 죽은 공자의 무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은 석가모니가 죽은 석가모니의 무덤을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이런 귀한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다 체험되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소망도 없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여러분,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한때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인간은 패자가 됩니다. 또 인간은 패자인 것처럼 보이다가 때로는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자가 영원히 계속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서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영웅, 호걸, 미인, 여러분, 어떤 열사, 그 어떤 제왕들 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왜 두려울까요? 그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수포로 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의 생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아름다움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망한 젊은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에게 이런 선고를 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죽음 앞에 사람은 5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니야, 그럴 것 없어. 그럴 일이 없지. 자기의 죽음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몸이 약해져 갑니다. 자, 이때는요, 분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고?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가 이 죽음만 이길 수 있다면, 의사 선생님, 내가 얼마든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내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내 생명을 고쳐주세요. 이것저것도 안 되면 내 아들 결혼할 때까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세요. 내 딸이 결혼할 때까지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걸 합니다. 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 앞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5번째 현상은 뭐가 나타납니까?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죽음 앞에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죽음 앞에 무능한 내 자신은 이제 오직 울음뿐이에요. 인간의 5가지 절차, 죽음 앞에 큐브로를 쓰라고 한 사람은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은 5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장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고 개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충동질에 걸렸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을 충동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자, 저들은 마귀의 계획에 걸려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마마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끌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언덕길 14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악이 이긴 것처럼, 마치 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악이 이겼습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 악한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합니다. 가스실에 독살을 시켰어요. 언뜻 보면 이긴 것처럼. 그래서 히틀러는 이겼다고 얘기했겠죠? 하나는 가만두질 않았어요. 결국 히틀러와 저 독일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불의가 보면 언뜻 보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불의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불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질병, 가난과 저주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다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온갖 악한 저주는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그들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식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까? 예수님 부활할 리가 없지. 그러나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에는 로마 군병들이 100명 이상이 지금 철통같이 예수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15명의 장정들이 움직일 만한 큰 돌로 막아놓고 거기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관위로 찍었어요. 누구든지 이 관위를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는 100근 이상 되는 방부제를 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수의로 단단히 동여서 매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나중에 엉터리가 퍼질까봐 로마 군병들은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철저히 무덤을 지킨 것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500여 제자들 앞에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문제는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고 대화하고 음식 먹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겁쟁이 제자들, 두려워서 배신했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제자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났다면 인사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예요. 우리도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불신앙자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이 미지근하고 참신앙이 되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던 믿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시간 들이자, 재능 들이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자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 자, 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하나같이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마지막엔 순교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무서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래서 도망갔던 그 배신자 베드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 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결국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됐던 사람들, 의심했던 도마,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도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신경은 바로 도마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 얼마나 교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담메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뒤에 뉘시 오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 자리 앞에서 사울은 고꾸라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울은 일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그의 고백이에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한 신앙의 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말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승리하는 변화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제자들이 옛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옛날 업으로 돌아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끊어야 그것을 끊지 못해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끊지 못해. 교회는 다니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체험된 신앙이 되지 못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만난 사람, 이런 믿음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증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로버트 롤이라는 목사님은 종군 목사로 남북 전쟁에 나가보니 수많은 병사들이 기근과 추위와 고통과 처처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종군 목사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시체 속에서 결국 자기도 쓰러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속에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지쳐갖고.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로버트 롤이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네가 나를 증거하라. 그는 깨어서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160장 찬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이 찬양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한번 보세요. 160장 찬송 오른쪽 위를 한번 보시면 남북전쟁 시에 1874년 로버트 롤리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헛되이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켰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무덤에 주님은 가둘 수 없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잠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것을 믿겠어요? 오늘 본문의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열매에 붙어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똑같이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역사가들은 역사의 사료와 자료를 갖지 않아서는 절대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유물을 보든지 어떤 기록을 보든지 그래야 역사를 기록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역사로 기록할 수 있을까? 무슨 유물이 있나?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역사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사실을 역사에서는 증명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경이 진리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의 모든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질병이 고쳐지고 죄는 사해지고 절망이 기쁨으로 낙심함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가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모든 사제를 다 털어.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것이 베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술, 건축, 음악, 미술, 어떤 문학작품,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정치, 모든 경제 원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저들이 이룬 역사적인 작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에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나서 변화된 놀라운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중충한 번데기가 어떻게 창공을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지저분한 군뱅이가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매미가 될 수 있냐고요. 물속의 장구벌레가 껍질을 벗고 창공을 나는 잠자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썩으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이면 그냥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납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서 그냥 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시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저 무서운 음부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헌신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왜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하시죠. 그러나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15장 2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변화되는 신앙, 변화되는 성도,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고된 일이 있어요?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결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